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아들이 아버지께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성실과 지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무엇을 하건 성공할 수 있다. 아들이 되묻기를, 그럼 성실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하겠다고 누구와 약속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섣불리 그런 약속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간은 헷갈리는 듯한 지혜처럼 느껴지지만 함부로 약속을 남발한다든가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충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약속을 통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약속을 통해 사회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서로 남남이든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느 단체의 회원이 되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도 서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질서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모두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약속의 끈을 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끈이 풀려진 연처럼 방향을 잃은 채 인생이 곤두박질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다이애나라고 하는 왕세자비가 있었죠. 이분에 대한 일대기가 바이오그래피가 1992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앤드류 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이애나 Her True Story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부제를 달기를 In Her Own Words, 그녀의 입으로 직접 밝힌 그녀의 True Story,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다이애나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녹음해가면서 기록하게 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도 본인의 아픔과 내면의 고통이 잘 스며들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다이애나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자살을 시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데 찰스 황태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됐어요. 화가 난 다이애나가 이것에 대해 물었을 때 찰스가 무시하듯이 대답조차 하지 않고 방을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다이애나가 2층 계단에서 그냥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기를 임신 중에 있었는데 얼마나 분노했으면 뱃속에 아기조차 고려하지 않고 뛰어내렸겠습니까? 아차했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윌리엄 왕자가 못 태어날 뻔했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혼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책이 발간된 5년 후인 1997년도에 파멜의 죽음으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왜와 같이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평생을 함께 가리라던 결혼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큰 케이스건 작은 케이스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잘 지키고 언약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관계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주기를 원하시던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시는 언약의 관계를 소중히 잘 지켜낼 때 우리 삶이 극대화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게 해주신 이 소중한 언약을 잘 간직하고 지켜내어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유다 백성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으로 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실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다 가져오게 한 후에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개진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E-R-I-T-H. 이 베리스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가 to cut 한다, 자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단어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모든 언약은 짐승을 카트해서 피를 흘리고 그 사이를 통과해 감으로써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신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향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예고하셨고 400년이 지나면 노임받고 한 국가로 세움받을 사실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 400년 혹은 어떤 성경에 430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야곱의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약 70명 정도의 원 패밀리가 들어갔는데 400년 뒤에는 60만 명이 넘는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빅 네이션이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 땅의 생활을 단순히 노예 생활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소유된 사실을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잘 지키게만 한다면 내 소유가 되고 나를 대표해서 제사장 국가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칭한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구약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음란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죠. 그 결과 왕국이 쪼개지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된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이 관행이 사실은 말라기 때도 계속된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조상들이 이와 같은 불순종을 통해 언약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 당시 때에도 똑같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반복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언약을 욕되게 한다 그 말은 언약을 스포일시켰다 언약을 무효시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조상들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까? 거짓을 행함으로. 우리말 번역에 거짓을 행했다고 번역한 이 히브리 말이 바가드라는 단어인데요. 바가드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다, unfaithful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외도하다, cheating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배신한다, betray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타난 거짓을 행했다고 하는 이 바가드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속임수를 썼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깨뜨리고 외도한 사실, 배신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가드를 사용하는 세 가지 대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10절에 소개된 형제에 대해서 바가드한 케이스, 형제에 대해서 신실함을 잃어버린 케이스죠. 이것은 사회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의 언약 깨뜨림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행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아내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가정에 대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바가드란 단어, 거짓을 행하고 비트레이하고 취ring하는 신실성을 버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모든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원흉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바가드가 있어요.
속이고 싶어하고 배신하고 싶어하고 신실성을 버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일 우리 마음속에는 이 방아들을 여러분이 극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가정도 이것 때문에 붕괴되고 사회도 이것 때문에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한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성접대니 마약이니 폭력이니 이것이 사회 전반에 번져 있어서 모든 사회 구조가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와 같은 성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이 공론화되어져 있는,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국의 중심부에 들어가 보게 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동성애니 마약이니 가정의 폭력이니 엄청난 수준으로 미국을 붕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가정상담소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보았더니 매 15초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대요. 매년 3만 명이 배우자에게 두들겨 맞아 응급실로 실려오고 있어요. 그 결과 결혼한 커플들 가운데서 40%가 3년 이내에 가정이 깨어진다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었어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바가드 때문에 이와 같은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 사회가 붕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솟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바가드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치링하고 비성실하고 거짓을 행하는 또 배신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정복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바가드를 넘어서서 참으로 신실한 언약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에게 주신 소중한 언약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해낼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부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언약을 회복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했던 원천적인 거짓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했어요. 이 성결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은 성소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영어 번역들은 sanctuary, 성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도 대부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성소가 이게 욕되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 거룩한 성소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소가 회파된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그 자리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본문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없을 것 같지만 이방인과 결혼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루스예요. 루스는 원래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바람에 다윗의 정조모가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살몬은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과 결혼했어요.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유다와 이렇게 동침했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낳았는데요, 이 다말도 가나안 여자였어요.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세 여자가 이방 여자인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출신이 이방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들이 여호와를 믿느냐 이방신을 믿느냐, 이것이 키 이슈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방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게 루스 케이스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이와 같은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상을 심령에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성소 한가운데에 우상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중심에도 누가 계신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세상의 잡다한 신들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지. 흔히 나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한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상은 분명히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보좌 한가운데에, 내 마음의 성소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차지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 팀 켈러가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ounterfeit Gods라고 하는 가짜 신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팀 켈러는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문화와 종교적 우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문화 속에 우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그 기구 속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 그렇게 묘사했었어요. 대부분의 우상들이 마음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전부 다 우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돈, 권력, 섹스, 성공을 탐하는 마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기웃거리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성소를 청결케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삶의 중심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장사꾼을 쫓아내야 돼요. 탐욕을 쫓아내야 돼요. 거짓의 유혹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그때 우리는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깨어지고 부서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초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가졌던 순전한 사랑을 회복할 때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처음 만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에도 불순한 동기가 없고 순전한 동기로 만나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이와 같이 처음 만났던 그 만남의 모습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가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어비유자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일어날 현상을 13절이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가득 차야 되는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득 찼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학대받고 쫓겨난 이 여자분들이 성전에 와서,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아내를 학대하고 가정에 폭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봉헌물을 내더라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인되어서 세우신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가 너의 짝이다, your companion, 너와 함께 가야 될 짝이다, 그리고 너와 서약한 아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서약 가운데 세워진 이 아내를 너가 거짓으로 속이고 취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가 상처받고 아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올려드리는 보험물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부관계가 이와 같이 악화되어지고 또 어비저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깨어지고 상처받는 그런 관계가 됐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착한 마음으로 만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서는 모든 걸 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그것도 그냥 아니라 my only sunshine. 그렇게 노래하지만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변질되어지고 그와 같은 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래적 이 관계를 잘 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훈련교재 중에 Covenant Marriage라고 하는 우리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훈련교재가 있었죠. 거기 보게 되면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It's not emotion. 물론 사랑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감정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not romantic feeling, 이 로맨틱한 느낌이 아니래요. 물론 사랑에는 감정도 있고 로맨틱한 느낌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있었다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책은 commitment, 작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내가 만일 처음 사랑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이했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정할 때에 비록 우리의 감정이 떠나가도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바른 관계를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실 때 우리가 완벽해서 그렇게 삼아주셨나요? 잘났기 때문에, 착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한 번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된 근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 가운데 완벽한 자가 있겠어요? 완벽한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이건 남자건 여자건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여자분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그러나 다 허물이 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아내나 남편을 대할 때에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인격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 중에 참 믿음이 좋고 외모도 괜찮고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자매님들이 몰라보는지 아직 싱글로 계시는 그런 형제가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멕시코에 같이 선교하러 내려가면서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본인이 탄 차에 하필이면 여자 집사님들이 가득 타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형제님이 원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순한 여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벤에 타고 있던 여자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순한 여자가 어디 있냐요. 그러니까 장가 못 가는 거라. 여러분 세상에 순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순한 척하는 거지. 시간만 지나가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사랑을 시작해야지, 완벽하리라고 착각하고 완전할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본성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리라고 작정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대인관계에서나 또 가정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에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첫사랑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심 같이 나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리라, 이 고백과 헌신 결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설사 금이 간 관계도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내 성소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의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리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 초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언약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약을 주신 것을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려고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가장 값진 열매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럿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만 만들었어요. 아담 하나만 만들었어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꼭 대드는 사람이 계세요. 아니, 아브라함도 아내가 둘이었고 야곱은 4명이었고 다윗은 수십 명이었고 솔로몬은 수도 세지 못할 정도로 700명이 넘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꼭 하나여야만 되느냐, 그렇게 묻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descriptive, 이것은 묘사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묘사해 적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아내가 있었다,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아내가 많았다, 이거 describe 한 것입니다. descriptive 한 것이 있고 prescriptive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규정하셔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적 개념의 결혼에 대한 prescription은 한 남자의 한 여자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계획하셨을까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거짓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인 바가드예요. 치팅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부부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도 주셨지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우리 자신이 언약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 자녀도 흩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문제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문제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 자체가 문제를 안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면 우리 아들, 딸들도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방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마음대로 살면 우리 아들, 딸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18세기 영국의 한 여자분 중에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9명의 자녀를 낳으셨대요.
굉장한 분이시죠. 남편 되시는 사무엘 웨슬리, 남편은 가난한 광부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얼마나 돈이 없었는지 빚을 못 갚는 바람에 감옥을 2번씩이나 다녀온 남편. 더구나 집에 불이 2번씩이나 나는 바람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리는 그런 불행도 경험하게 되고, 가끔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잔나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19명의 아이들을 하나씩 붙잡고 차례차례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한 번 기도하면 몇 시간씩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 반복을 한 결과 그 가정 안에서 영국의 영적 지형도를 바꿨다고 할 수 있는, 나중에 미국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던 존 웨슬리가 나오게 되고, 또한 유명한 음악가인 찰스 웨슬리가 그 가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세상적인 조건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 따라 살고 세상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고 이 아들 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게 되면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무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언약, 여러분 전심을 다해 소중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향한 언약, 여러분 전심을 다해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언약의 말씀들 놓치지 말고 이것을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공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방향을 잃어버린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사회의 회복, 이 세상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언약을 잘 지키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험악한 이 세대에 우리 아들 딸들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입법화되어지고 마리아나가 입법화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지우기 위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의 앞날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언약을 잘 지키고 감당해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의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